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지난 첫 번째 순환 예고 때에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였다가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렇게 다시 순환 예고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기적을 보았지만은 이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에 답이 있는데요. 3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묻기도 두려워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묻기도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요? 사실 제자들이 이 순환 예고를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이 세상적인 명예, 부와 인기, 권력을 주실 거라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 그러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것이다. 이들은 말씀을 들어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죠. 듣고 싶은 말씀은 물어서라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묻지만은 듣기 싫은 것은 더 이상 묻지도 찾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이것은 사람의 본능과 같죠.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하죠. 오늘날은 무수한 정보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서 잘 사는 사람은 이 무수한 이 정보 속에서 무엇이 참 정보인지 이 걸러내는 것, 필터링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그러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대로 된 정보를 필터링, 이 걸러내는 것 꼭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들을 때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필터링, 걸러내야 하는 것일까요? 내게 유익할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걸러내고, 그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일까요? 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 자기에게 듣고 싶은 것만 들은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아합 왕인데요. 이 아합 왕은 선지자 3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질문하죠. 내가 전쟁터에 갈 것인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선지자 400명은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왕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죠. 왕이 전쟁터에 가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예언을 한 것이죠. 미가야라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미움받는 왕이죠. 왜냐하면은 때론 왕에게 쓴소리를 하는 정직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날도 역시 아합 왕이 미가야에게 물어보죠. 내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정직하게 말합니다. 왕은 이 전쟁에서 실패할 것이고 죽게 될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했지만은 듣기 좋은 삽입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히려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죠. 결국은 왕은 이 전쟁터에서 패배하고 죽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걸러내는 것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싫다고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또 성장하고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과의 그 가치관이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이 자들의 가치관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저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통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저들의 관심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른 누구보다 높아지고 싶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본능대로 흘러가고 그래서 모두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을 보면은 이러한 높고 낮음이 확실히 구분되어집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자와 피지배자, 금수저와 흙수저, 그렇게 높고 낮음이 확실히 구분되어지죠. 저들도 이러한 세속적인 원리와 가치관으로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나은지에 대해서 그러한 관심과 가치관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달려야겠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린 여전히 하나님 뜻을 왜곡하거나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시는 참된 가치가 무엇입니까?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참된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의 원리는 세상과 다르게 높아지는 자가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 그러한 사람이 첫째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6절, 37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그 시대의 가장 낮은 자를 나타냅니다. 생산력도 없고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당시에는 이 어린아이는 인구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낮은 자는 어린아이뿐만 아니죠. 고아와 가부,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러한 자들이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낮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자를 영접하려면 높아지는 마음으로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입장에서 낮아져서 그 눈높이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낮아짐, 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길 수가 있고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늘 이러한 낮아짐,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그는 낮은 마음일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이후 그는 교만해졌죠. 높아지는 마음으로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눈과 귀와 마음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높아지는 마음, 교만함은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눈과 귀를 어둡게 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높아지는 마음으로는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첫째가 아닌 끝이 될 뿐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높아진 데 관심과 그러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섬기는 삶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겸손함으로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친히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섬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섬김의 삶을 감당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섬긴 자가 첫째가 되리라, 이 상급의 축복이 우리 모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낮은 곳에 흐르고 있음에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마음을 예배한 자를 차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낮은 마음, 겸손함으로 낮은 자를 영접하고 섬길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섬김의 자리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본인도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지만 본인이 감사할 게 많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이죠. 아무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처럼 섬김과 겸손의 자리에 그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겸손과 섬김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겸손함으로 낮은 자를 향한 섬김과 사랑으로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러한 믿음의 삶을 감당하도록, 섬김의 삶을 감당하도록 우리 마음의 교만함과 높아진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주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우리의 영이 늘 깨어있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귀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도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복된 교회로 날마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전에 감사한 제목 가지고 여러 가지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올려드려진 예물들, 그 손길들 기억해 주시옵고 드려진 모든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삶 가운데에 갑절의 축복과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온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눈물의 제목들, 가정을 위한, 자녀를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그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도우신 은혜와 풍성한 복을 이 시간 기도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